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공포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여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지리적으로 단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환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셔야만 포로 귀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래서 귀향 2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이 예물을 드려서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고 곧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지역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저 사람들의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우리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려온 그 주도권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의도를 알고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꿈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고국에 돌아왔다는 흥부는 다 가라앉아 버리고 남은 것은 이 황폐한 땅을 일구어서 살아가야 되는 역경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지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만 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나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하시지요. 그 와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등대는 사실 성전에 있어야 할 기구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곱 눈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빛을 밝히고 있다 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인 것이지요. 또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벽을 세우기 위해서 곧게 세우기 위해서 척도가 되는 도구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는 말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 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6절에 보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백성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안에 거한 자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성령의 전입니다. 또한 교회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과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지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충성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칼빈주의도 완전히 무력하다 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얼마나 교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바르고 좋은 것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영이 없으면 칼빈주의도 완전히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룻이 있어도 연주자가 바람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악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더욱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조차도 성령이 아니시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교회가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만의 역사가,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아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소유하시고 인도하신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땅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땅에서 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인데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